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에스겔서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아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사흘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시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으면 사명 잘 감당하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죽고 여호와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일주일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쟁이로 살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사실 저는 반갑습니다. 주일날 한 번 보는 것보단 수요일날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또 목요 신의회 때 또 보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또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만나는, 자주 볼 때 좀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앞에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좀 이왕이면 서로 깊은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자리들이 참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하시면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사업터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 시니어 모임에 나오시는 것들 보면 좀 짠한 마음도 듭니다. 사실은 뭐 주일날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월요일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많이 치이잖아요. 사실 직장생활 저도 해봤지만 뭐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계속 부딪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우리가 깨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을 품어주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힘든 거 없어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직장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시간 때우고 오면 되지. 그런데 직장 가서도 상사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밑에 후배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서 물론 뭐 저도 세상 일이라고 하면 목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 날 때 가서 뭐 한다는 이렇게 뭐 생각들 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러 노가다 현장도 찾아가 보고 목사로 섬기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노가다도 해보고 그런 일도 해보고 뭐 식당 일도 해보고 저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일 편한 게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거더라고요. 24시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물론 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신경 많이 쓰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월요일에도 뭐 그래도 주일날은 또 괜찮아요. 월요일만 딱 되면 주일날 저녁 딱 갈 때 되면 기분 좋게 이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한 주간을 호기롭게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주일 저녁에 딱 하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 딱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 걸림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올무들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3일, 오늘 같은 이 수요일을 만날 때 되면 수요일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그 어떤 벽 때문에 한숨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넉다운이 돼요. 내가 무슨 거대한 이 원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사실 조그만 문제인데 아이고 내가 이거로 해버리면 되는데 조그만 말 한마디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 탁탁 가슴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들 앞에는 오늘 곡이라는 이 한 거대한 이 대적이 지금 물밀듯 밀려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좀 이해하려면 잠시 제가 좀 에스겔 선지자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야 좀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또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그냥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끝까지 예루살렘 지켜보려고 싸워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 민족은 다 끝났다라면서 스스로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력감이 점점 들어오면서 깊이 빠져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북쪽 끝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무시무시한 무기와 이 병력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겠는데 미래에 또 일어날 일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군대라는 이름까지 대가면서 아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기 하나 없는 이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거대한 대적의 이 군대가 밀려온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단숨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완벽하게 반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요, 이 곡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고 또 반전이 있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반전이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대적을 친히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적의 이름은 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곡이라는 이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지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우두머리라는, 제일 위에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라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넘어설 수 없이 보이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상대, 세상의 가장 높은 벽, 그러면서 나를 압도하는 거대한 이 고난과 대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지붕이라는 거죠. 너무 높은 담이라는 거고, 너무 높은 바위산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위산 기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돌이켜서 끌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 왼손에서 네 활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네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내 화살을 떨어뜨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곡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적군이 칼과 활을 들고 우리를 쫓아온다고 생각합시다. 그것도 겨누면서 총을 겨누고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겨누고 올 때 하나님 그냥 툭 친다는 거예요. 치면 어떻게 돼요? 못 맞춰요. 관역을 맞출 수가,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온다 할 때만 되면 하나님 그냥 툭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활을 만들어서 활을 쏘면서 놀고 이랬는데 관역을 향해 쏘는데 옆에서 우리가 점수 내기를 하면 왁 하고 놀리잖아요. 그럼 이거 갑자기 떨려가지고 탁 놓는데 그럼 딴 데 가잖아. 이것처럼 놓으면 딴 데 가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이러면서 막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처럼 뭔가 과함만 쳐도 그렇게 놀래가지고 이게 꽂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냥 툭 친대요. 이렇게 그냥 그 화살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이 나를 치려고 할 때 그 적이 들고 있는 무기든 뭐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툭 치지만 사실은 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특히 남자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예를 들면 뭐 한 4살 5살 때 4살 5살 때면 철 모르고 고집 되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는 형이 딱 오면 큰형이라 그러잖아. 저 형이 내 딸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면 보통 4살 5살 되면 고집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앉아요. 처음에 막 데리고 놀다가 형이 좀 열받아가지고 약 올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애가 막 대들면서 형 때리려고 막 하면은 형이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한 대도 안 맞아. 그러면 더 자꾸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잡고 그냥 다리를 차버리든지 아니면 목을 쪼든지 그런 초코 많이 당해봤잖아요. 윤수 집사님 어때요? 안 당해봤어요? 아, 여기 얌전한 모범생이라고요. 우리는 사형제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사형제다 보니까 우린 놀이가 그래요. 사형제 하나 왕따 시키든지 아니면 편갈라가 싸워. 그러면 나중에는 아버지가 안 되니까
복싱 권투글러브를 사다 줘가지고 이제 권투글러브 하는데 큰형하고 막내하고 편먹고 둘째, 셋째 편먹고 어쩔 때는 너가 이제 자기들이 화나면은 큰 것들끼리 편먹고 작은 동네는 막 그때 공식적으로 그렇게 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조그만 게 형한테 대든다 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한 대 때리고 싶지만 한 대 못 때려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거 글러브 하자 하면은 그러면 이제 큰형 편에 드는 거야. 큰형 편에 드는 거예요. 우리 사형제 머리가 좋았다. 그러면 3대1로 될 때가 있어. 둘째만 놔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큰 사람, 그래도 나보다 큰 사람을 찾잖아요. 예. 그런데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만약에 정말 이렇게 형한테 맞고 있으면 내가 싸우려고 막 때려도 한 대도 못 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빠가 퇴근 시간에 와. 그러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뭐가 좀 혼나는 것 같아, 큰형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그냥 와가지고 때리지 않아도, 그죠? 직접 와서 때리지 않아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만 아빠 왔다 하면은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때리다가도 삐죽거리다가 도망가 버려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내 힘에 달려있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협하는 어떤 세상의 가장 높은 이 지붕 같은 이 고국이란 나라도 물밀듯 밀려오는 이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한번 툭 치면 그냥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 힘든 고난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역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증명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좀 낙심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좀 어려운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나를 보면서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비웃더라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봐라. 네 지금 꼬라지를 좀 보라고. 그럼 비웃으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네가 기도한다며 기도해봐야 별 수 없네. 이런 말에 우리는 정말 불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하지만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기도해가지고 따내야지, 뭔가를 따낼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았던 눈물들, 그리고 정말 믿음 지키려고 당했던 그 억울함들, 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을 확실히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과 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도 역시 낙심해요. 목사는 낙심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낙심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세상 앞에 온 세상에서 정말 나의 대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거룩함을 마침내 증명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협하던 이 고난의 무기가 은혜의 땔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 가슴 뜨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밖으로 나갔어요. 들판으로 나갔어. 거기에 나가봤더니 대적들이 버리고 간 화살들, 그리고 활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왔던 몽둥이들, 또 창들, 칼들 뭐 이런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부치는 다 걷어갔지만 그 무기를 가져다가 어디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부치 말고 나머지 나무로 된 것들. 10절에 보면 그 무기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는데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이나 땔감으로 썼대요. 여러분, 무기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그 군사들이 몰려왔으면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로 7년을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이 땔감으로 7년 동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엄청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엄청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을 피운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그냥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과 삶을 따뜻하게 이게 지피면서 불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반전입니까, 여러분? 그냥 땔감을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화살이었어요. 나를 죽이고 때리려고 했던 방망이, 몽둥이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창이었어요. 찌르는 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몇 년이요? 무려 7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모든 나무를 가지고 7년 동안 계속 우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주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아십니까? 그 카네기에 대해서 유명한 실화가 있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고 굉장히 극심한 재정난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고난이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작은 사무실 벽에 있는 그림 하나를, 낡은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림은 별것이 아니었어요. 요즘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썰물이 빠져나간 그 황량하게 남겨진 그 갯벌 위에 덩그러니 한쪽에 그냥 앉혀 있는 낡은 나룻배, 그 한 채가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그쪽 한쪽 글 귀퉁이에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더라 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럼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카네기는 그 글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은 이 썰물 때이구나. 지금 내 고난은 지금 썰물이니까 빠져나갔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밀물로 들어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밀물의 은혜가 반드시 내 인생에 또 오겠구나 하면서 그가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그림을 사서 자신의 평생 사무실에 그것을 벽에다가 걸어두었대요.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다시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자신을 이렇게 빌드업을 했던 거죠. 훗날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카네기, 당신은 인생에 가장 위대한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카네기는 망설임도 없이 저 그림을 지적하면서 저는 저것입니다. 그 낡은 그림인데,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 최고의 부호로 만든 카네기의 과거에는 이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어떤 그런 극심한 실패 그리고 절망의 가시가 훗날 그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지피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땔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차가운 화살이나 대적의 몽둥이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찌르는 어떤 그런 물질의 고난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고난일 수 있고 자신의 육신의 고난일 수 있겠죠. 또 어떤 관계의 또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각자가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나를 죽이려던 그 고난의 무기가 이제는 내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는
바로 이 7년치 은혜의 땔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내 삶의 대적과 고난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밤 두 가지의 결단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대적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붕 같은 대적이었던 이 고기라 할지라도, 물밀듯 몰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툭 하고 대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활과 창과 무기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문제보다 크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앞의 고난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실 어떤 은혜의 땔감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이 고난이 아니라 더 크게 은혜 주실 땔감으로 저는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나를 찌르는 어떤 그런 가시와 아픔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다. 내 삶의 고난아,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너는 반드시 내 영혼을 따뜻하게 지필 은혜의 땔감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나의 모든 염려와 이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던 어떤 세력을 다 꺾으시고 황폐했던 내 삶에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회복의 불꽃을 지펴주실 줄 믿습니다.